오늘 마지막 저녁이라 무슨 얘기를 드릴까 이렇게 하다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늘은 성령론 이렇게까지 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 성경의 근거에서 성령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좋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그게 기대하는 눈빛인 거죠, 그죠? 또 짝을 짓겠습니다. 짝 짓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명씩 다 이미 다 앉으셨죠, 거의? 네, 고맙습니다. 내 짝입니다. 자랑하십시오. 손 들고. 내 짝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가 앞에 오셔서 목사님 짝 좀 해드리세요. 예, 저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과천영광교회에서 저를 정말 자유롭게 교회만을 위해, 그러니까 한 로컬 교회, 지교회만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고 큰 세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단의 교회들을 위해서 목회하도록 그 말씀 전하고 말씀 가르치도록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으면 교인들이 엄청 싫어요. 왜 교회 와서 앉아 있냐고, 목사님이 할 일이 그렇게 없으시냐고, 세상 천지 할 일 천지인데 막 다니셔야지 왜 교회 와서 이러고 있으시냐고. 목사님이 교회 와 있으면 마음이 슬프고 안 좋으니까 좀 나가서 일을 하시라. 주의 일을, 세상에 주의 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이 신갈 장로교에 와서 4일 있으면서 마음 편하게 있고 말씀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교회에서 제가 편히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잘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셔서 잘 있은 것도 있고, 또 제가 섬기는 과천영광교회 교우들이 저를 그렇게 늘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나가라고 하고 그렇게 한 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마지막 날 시작하면서 과천영광교회 교인들에게 제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여러분 앞에서 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다녔어요. 지금 제가 다닌 것 중에 제일 제 기억에도 남고 목사로서 또 신학자로서 큰일 했다고 싶은 것은 부산에서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열렸을 때에 WCC 산하에 게티라는 신학교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WCC는 회의하는 것이고 무슨 총회를 하는 데라면 그와 별도로 세계 75개국에서 온 박사과정 학생들을 모아서 세계 30여 개국에서 파송된 교수들이 20일간 한시적인 신학교를 박사과정 수준에서 운영을 합니다. 한국에서 교수가 2명 파송됐었는데 제가 그 2명 중에 1명이었고, 30여 명의 교수 중에 전임 대학 교수가 아니라 현장 목회자로서 교수로 참여한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20일 동안 제가 부산에 WCC 해운대에서 했나? 어디 그 무슨 박람회장에서 했어. 우리는 또 해운대 앞에 무슨 리조트 같은 데서 20일간 있으면서 이제 세계에서 온 학생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걸 하러 가면서 교회에 제가 2주를 비우는데 설교자를 누구 세워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설교 말씀을 부탁을 할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우리 교회에 그 부교육자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누구를 세워도 되는데 제가 마침 우리 어머니한테 설교를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신학을 하신 분인데 평생 사모로 사시면서 설교는 한 번도 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에 마음에 감동이 돼서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설교를 한번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제 생각은 아이고 설교를 어떻게 하냐, 나는 안 한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나, 아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둘 중에 한 주를 어머니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맡겨드리고 저는 부산에 내려가서 있다가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부산에 있는 동안에 너무 바빠서 너무 신경이 거기만 써서 한번 여쭤보지도 못하다가 교회에 돌아와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어머니 설교가 어땠냐 하니까 아 설교 너무 좋았대요. 전부 다 좋았대요. 그래 그럼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때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할 때 얘기 나오는 게 다 중구난방으로 나오면 그 별로 잘한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딱 듣고 이 사람도 아 이런 얘기 하셨다 이런 얘기 했다고 얘기가 대충 비슷해야 굉장히 강력하게 잘한 설교거든요. 근데 세 분한테 여쭤봤는데 세 분 다 똑같이 얘기하셔요. 우리 어머니가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하니까 큰 사모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은퇴하신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에 더 자주 나오시니까 우리 어머니를 큰 사모님이라고 부르는데 큰 사모님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하셨다는 게, 아 그러냐고, 설교하실 만하다고, 설교하실 만하다. 내 짝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평생 한 번 설교를 한다면, 평생 딱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에 대해서 설교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것에 대해 설교하겠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내 인생의 전체 요약이야, 요약.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요약하고 말씀으로, 경험으로, 삶으로 쫙 요약하면 그거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 야, 참 좋은 주제를 잡았다. 그리고 얘기하시기를 우리 교인들한테 들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무슨 그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더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교인들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는 괄호에, 그것도 퀴즈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신 게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되더라 하시고 얘기한 게 있어요. 저는 성령 충만의 경험이 우리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신갈 장로교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충만의 체험이 있으신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답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있던가요? 내 짝에게 물어봅니다. 아니야, 일단 성령 충만하신 적 있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물어보세요. 성령 충만. 그리고 물어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니 어떻게 되더라?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더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셨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에게 기뻐요. 또 예? 감사가 넘치고. 감사, 예? 모자 쓰신 행복해요. 못 들었어요. 항상 기뻐. 야, 맞습니다. 아, 막 또 기도가 되고 맞아요. 맞습니다. 아멘. 예.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진짜 정말 최고의 경지에서 평생 성령의 충만을 다 경험해보고 제일 끝에서 은퇴하신 다음에 70 은퇴를 하고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지하실부터 해서 우리 가족이 교회를 일으켜서 신갈장로교회보다 조금 작은 교회까지 일으켜 세우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요약해서 얘기해. 성령이 충만하면, 지금 우리 어머니가 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시기 바래요. 우리 어머니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 봤는데, 온갖 경험을 다 했는데, 내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했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생명이 사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이 터졌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입신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방언 통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경험하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형 선고받은 암에서 치유받고 치유하는 은사를 받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하면 병 고치는 능력이 생긴다, 능력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 성령 충만하면은 방언이 터져 밤새 기도해도 피곤치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분명하지만, 그 최고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생명이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 여러분 대답하신 분 중에 사랑을 이야기하신 분 혹시 계시면 손 들어 보세요. 네,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더 계시지만 부끄러워 홀로 손 드신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저는 어머니의 그 설교를 직접 듣지 못하고 지금도 너무 제가 한스럽고 후회스러운 게, 그 설교를 누구한테 부탁해서 녹음해 놓지 않은 것, 우리 교회에서 녹음하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워요. 들어보고 싶어. 그런데 그 요약된 이야기, 성령이 충만하면 생명이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다, 이 얘기를 듣고, 성령 충만에 대한 새로운 경지에 눈이 떠졌어요, 제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신 적 있죠? 있죠?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특별히 옛날 말고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기독교가 막 성장하고 불 붙듯이 일어나게 된 그런 계기가 1973년도 여의도 그 당시 5.16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모시고 성령 집회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1977년도 그 사이에 CCC가 엑스포라는 걸 한번 했고, 77년도 정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없이 한국에 드디어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선교사들 말고 한국 목사님들이 100만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가 민족 복음화 대성회예요. 민족 복음화 대성회. 그리고 그 민족 복음화 대성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였어요. 여기 참석하신 분 안 계세요? 민족 복음화 대성회 5.16 광장 아스팔트, 낮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참석하셨어요? 저 보셨어요? 저 못 봤어요. 같이 참석하셨네. 제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그런데 이 5.16 광장 지금 그런데 누가 앉겠어요? 신문지도 없어요. 아스팔트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때 여의도가 개발이 안 돼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서 있고 빌딩 몇 개 있는 그 5.16 광장이 비행기 활주로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100만까지는 아니라도 100만이라고
좀 과장해서 얘기할 수 있는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을 바라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막 밤에 성령 충만을 바라면서 막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했어요. 초등학교 때 알도 못하면서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그런데 그날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 전에 소나기가 왔어요.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던 어른들이 다 막 소나기 피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렇게 비 조금 온다고 도망가서 성령의 충만을 받겠는가. 막 내 초등학생인데도 막 도망가는 어른들이 되게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비가 너무 와서 저도 한 20분 더 있다 도망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런 그 시대에, 그 70년대 80년대 이런 시대는 정말 성령 충만 받기를 바라고 뭐 이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흥이 오면은 주제가 딱 하나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성령 충만의 비법을 알려주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어떤 분도 어쨌든 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은 없는데,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요, 너무너무 가난하고요, 너무너무 인생에 어떤 희망이 없던 시절에 그래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인생의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집안이 막 정말 작은 집에 너무너무 어렵게 살더라도 우리 식구들이 성령 충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막 이런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비법 들어봤어요? 예, 들어보셨구나. 그죠? 그 직접 해본 적 있어요? 좀 흔들다 말았어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야, 내가 소나무를 안 뽑아서 아직 성령 충만을 못 받았구나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석기도원 겨울에 가가지고, 그때 마석기도원은 지금도 좀 터무니없지만 그때는 훨씬 너무너무 어려운 때야. 그러니까 막 물도 안 나오니까 그 앞에 개천 얼었는데 그 얼음물 깨가지고 머리 감고 이러던 시절인데, 그 마석기도원 저녁 집회에 참석하고 낮에 올라가는 게 산에 소나무 하나 고르려고, 잘 뽑힐 만한 거 새끼 소나무, 어린 소나무, 흔들면 빠질 만한 소나무, 이런 거 찾으러 산에 올라가 가지고 딱 찜을 해놔요. 요 소나무를 내가 뽑는다 오늘 밤에. 그리고 저녁에 말씀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혹시 배고플까 봐 컵라면 계란 삶은 거 하나 넣어서 딱 먹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밤에 눈이 막 무릎까지 차는데 그 낮에 받았던 소나무를 향해서 가서 그 소나무를 붙들고 주여 기도하는데, 이 산 저 산 산에 막 여기저기서 그렇게 소나무를 붙들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소나무 뽑았게요, 못 뽑았게요? 에? 소나무 뽑을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나는 거짓말 같아. 안 뽑혀요. 겨울에 특히 눈에 있는, 언 땅에 있는 소나무가 뽑히는 게 아니더라고. 그것이 그냥 했는데도 1번 소나무도 안 뽑히고, 2번 성령 충만도 딱히 못 받았고, 3번 땀은 엄청난데 찬바람이 부니까 감기 들 것 같고, 그래서 막 어린 마음에 굉장히 실망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저 부흥사 목사님에게 주신 성령을 나에게는 주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 나는 어려서 안 주시는가, 막 그런 마음으로 내려오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도 또 오살리 기도굴 찾아가고 금식하고 하면서도 그때 늘 바라는 것이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랬어요. 내 짝에게 물어보세요. 저 강사 목사님 하는 얘기 해본 거 있냐고. 그 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해보셨어요?
그런 시대였다니까. 그때는 그런 시대. 특히 우리처럼, 저는 광명시 사람이에요. 광명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광명에 살았어요. 광명 구로 바로 밑이에요. 구로 위에 이런 서울의 서부 지역 이쪽에 성령운동은 뭐가 기본이냐면 산업화가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시골에서 60만씩 10년 동안 60만씩 매년 올라왔어요. 600만이 올라온 거예요. 600만이 그냥 시골에서 고등학교도 다 졸업 안 한 진짜 가난한 농사 짓던 농부의 자식들이 그 당시로는 공돌이 공순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막 구로공단 뭐 영등포 이런 데 가득했어요. 그 사람들이 엄마 보고 싶고 시골 내려가고 싶고 낯선 서울 땅에서 너무너무 돈 조금 받고 저임금에 노동 완전 착취당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라는 분이 막 몸에 불 지르고 근로기준법 지키라 1970년도 일이잖아요. 막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맨날 소주 먹고 힘들라 그럴 때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막 기도해서 성령으로 이겨보자고 하고 또 너무 힘들 때 누구 보고 싶어요? 누구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근데 엄마를 어떻게 봐요? 그때 엄마 못 봐. 그럼 요즘 친구들은 저기 화상 채팅하면 되지 그러는데 무슨 얘기예요? 전화도 없던 시절이에요. 엄마한테 전화하면 마을에 가서 이장님 댁에서 방송한다니까 누구 엄마 지금 전화 받으러 오라고 마을에 방송하면 뛰어가서 받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전화도 없어. 그러니까 엄마 언제 봐요? 추석에 설날에 운동장에 써 있어. 운동장 버스에 운동장에 관광버스 쫙 써 있고 보성, 전주, 논산 이런 거 써 있으면 그거 타고 1년에 2차례 엄마 잠깐 보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엄마 보고 싶은 마음에 막 사실 엄마가 엄청 보고 싶은데 엄마 대신 누굴 부르면서 우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우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던 시절이었다 얘기예요. 나는 막 그때 그 절박함 막 이런 신앙이 너무너무 그리울 때도 있어요. 순수하고 절박했던 막 신앙에. 왜 절박했어요? 배가 고팠잖아요. 왜 우리 신앙이 그렇게 절박했어요? 의료보험증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아프면은 죽든지 병원 간다는 생각은 못하고 교회 가서 기도 중에 치료받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그냥 간절하게 주여 나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고 목사님이 손 얹어 안수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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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간절함이 막 있는데 요즘에는 의료보험증이 있으니까 아프면 교회 잘 안 와. 병원 가지.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내 짝한테 아프면 어디부터 가게 되는지. 에? 옛날에 교회 오던 분들이 요새 다 병원 간다니까. 그리고 저도 목회지만 전에는 그때 그 당시에는 젊었어도 기도할 때에 악한 병 많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고 막 그 기도받는 사람도 확실히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던 막 그런 때였고 저도 막 간절히 막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안 해. 그렇게 주님 의사들의 손을 사용하여 주시고 의사들이 치료 중에 수술 중에 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박함, 옛날에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못 먹고 치료받지 못하고 어려운 시절에 절박함에서 오는 신앙 성령운동은 조금 사그러들었죠. 약간 인정하죠. 동네마다 달라요. 근데 동네마다 달라요. 우리 동네는 제가 있는 과천은 암 정도 걸려서는 목사한테 얘기도 안 해요. 막 이렇게 가가지고 살짝 목사님 나 암 걸렸대요. 그래. 깜짝 놀라서 제가 막 하면 목사님 왜 그러냐? 그래서 아니 신방 가야죠. 아유 목사님이 뭘 신방을 오냐고. 무슨 얘기냐고. 병원 가서 기도해 드려야지. 목사님 뭐를 병원을 가려 기도하려면 교회에서 하세요. 목사님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삼성병원에 우리 이 의사 선생님이
전국에서 세계에서 이 암은 제일 잘 고쳐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제가 치유받고 올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이래. 내 소원이 맨날 문자가 집사님 제발 어느 병원에 입원해 계신지 알려주세요. 답도 안 해. 답도 안 해요. 소원이 아픈 사람은 신방 가는 거예요. 내 소원이. 그리고 다 나으면 와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렇게 하지 무슨 아프다고 막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이런 게 어쩌다 알고 가면 고마워하고 아니 나도 그만이고 어차피. 근데 저랑 친하게 지금 저 성경과 설교연구원 같이 하시는 이영재 목사님 전주에서 목회하시는데 거긴 또 달라. 거기는 권사님이 아픈 게 아니라 밥솥이 고장났는데도 AS를 3번 받았는데 안 낫더라는 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밥솥에 귀신이 앉은 것 같아요. AS를 받았는데 거기서는 분명히 불이 들어왔는데 집에서는 꽂으면 안 들어와요. 며느리가 작년에 사줬는데 며느리가 이제 3일 있으면 온다는데 큰일 났어요 이거.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서 밥솥 좀 고쳐주세요. 그 목사님은 영국 에버딘이라는 영국에서 너무너무 좋은 대학 스코틀랜드 최고 대학 나오신 구약학 박사인데 그래도 어떻게 교인이 해달라니까 또 밥솥을 껴안고 주여 그래서 밥솥에 안수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또 전기를 탁 꽂았는데 불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소문나서 기도하면 밥솥도 고친다. 동네마다 달라. 동네마다 다른. 지금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최근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떤 동네 어떤 세대의 분들은 아직도 가난하고 힘들고 아직도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큰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조금 그래도 이런 영역에서 옛날에 그런 절박함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른 그거보다는 그걸 좀 넘어선 삶의 환경, 여건 이런 것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가서 실패한 게 저는 이 부모님 때부터 이쪽 훈련을 받고 이쪽 이런 신앙 훈련, 목회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교회 가서 병 고치는 것 해야 교회가 부흥된다 했는데 병 고치는데 뭐 교인들이 안 오는데 어떻게? 그래서 통성기도 훈련을 하면은 통성기도 하면은 교인들이 좀 기도로 변화되거나 해서 제가 또 부목사 원주원강교회 했거든요. 원주원강교회 기도 5시간씩 철야기도 5시간씩 하는 데니까 거기서 5시간씩 기도하는 법을 또 배워서 그런 거 해보려고 했는데 기도회 하는데 교인들이 한 명도 안 와요. 2년간 한 명도 안 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도회 안 와. 한 명이 와. 한 명. 의료기 회사 사장님이 꼭 오면은 기도는 안 하고 조지아 캔커피 이름이에요. 조지아. 나 안 잊어먹어. 조지아 캔커피. 조지아 캔커피 2개를 탁 들고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기도 끝나면은 캔커피를 딱 따가지고 목사님 드십시오. 집사님이 이렇게 매번 오시는 거면 저와 같이 기도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러 온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할 건데 왜 오셨나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의료교회사 사장인데 우리 회사는 제가 뜨면 중역들이 다 뜹니다. 우리 교회의 사장에 해당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이렇게 떠서 기도하시는데 아무도 보필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라도 이렇게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싶어 나와서 우리 목사님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지아 커피 들 때 항상 1년을 조지아 커피 기도 절대 안 해. 내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왜 기도하지 않냐 하니까 우리 교인들의 얘기 아주 진실 솔직한 얘기가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처럼 인생이 절박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절박해가지고 1시간 동안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를 하는지 몰라도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잘못 와가지고 기도에 앉아있으면 한 3분 하고 기도거리 끝났는데 나머지 50분을 목사님이
주야 이러고 있는 걸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려면 힘들어 죽겠다고. 이게 좀 여기 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 우리가 안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40분 떨어진 30분 떨어진데 과천이에요. 우리 지금 교회. 기도가 실려니까 아니래. 기도는 좋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냐니까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쉬었다 가면 좋겠대. 그래서 알았다 그래. 촛불 켜놓고 찬송가 음악 틀어놓고 순서 하나도 없어. 그냥 주님 앞에 와서 네 마음대로 기도하고 가라 그랬더니 교인들이 엄청 와요. 소리 안 지르니까. 기도는 하고 싶은데 옛날에 간절함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시작.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아멘. 오순절 다락방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우리는 우리의 절박성이 있다 보니까 성경 안에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어떤 구절만 주로 읽었냐면 이거 주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본문을 주로 택하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도 성령이 어떤 분이냐, 하늘에서 세찬 바람처럼 내려와서 우리 속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구나. 막 우리의 혀를 틀어서 막 우리 강권적으로 우리의 혀를 틀고 막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굉장히 강한 성령에 대해서만,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도행전에 있죠. 그게 초대교회에 역사했죠. 그러나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성령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운동, 그런 아주 원초적이고 절박한 성령운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에 대해서 배우려는 생각을 잘 못하고 주로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에서 성령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또 짜게 물어봐요. 저 강사 목사님 하는 얘기 이해 가요? 동의하세요? 예,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영이지 사도행전 2장처럼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예수에게 임하신 성령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뭐처럼? 예, 아까 사도행전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까는 뭐처럼? 세찬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근데 여기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은 무엇처럼? 비둘기처럼.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 시작. 입은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은 위에. 아까는 어때요? 사도행전은 어때요? 강권적으로 이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여, 우리의 심령을 성령이 소유하여. 이렇다면 이 성령은 요한복음만 읽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기를 예수님께 임한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아까
사도행전의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강권적으로 장악해서 역사하셨다면 그럴 필요가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의 이 성령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러서 동행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6절, 제가 성령에 관련한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예.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영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씀 우리가 알게 하신다. 얼마나 다양해요. 앞에 얘기한 거랑 또 차이가 있잖아요. 어느 게 맞고 틀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와 활동 방식이 성경 안에 이렇게 다양하게 증언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쪽만, 사도행전 말씀만 너무 편향되게 편식했다, 이런 얘기예요. 저 8장 16절 너무 멋있어요. 이게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따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예, 이때는 그 사도행전의 성령이 엄청 강하고 옛날 가부장적인 아버지 같은 막 강권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였다면, 로마서 8장은 제가 자꾸 읽을 때에 어머니 같은 성령의 역사다. 어떤 어머니냐? 우리와 동행하시는 어떤 어머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 키워 보셨죠? 아니 뭐 직접 안 키웠어도 키우는 거 보기라도 하셨죠? 저도 아기 키워봤어요. 그런데 아기 이렇게 아장아장 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자꾸 길을 딴 길로 가.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로 와 해가지고 손을 잡고 번쩍 들고 일로 와. 글로 가면 어떡해? 하면 그 아이는 안전하기는 하겠죠. 안전하긴 하겠죠. 제가 이거 우리 김 목사님 나오라고 해서 연기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엄마들이 아이가 길을 잘못 가요, 아니면 밥을 먹는데 자꾸 흘려. 그런데 내가 먹여줄게. 입 벌려. 그리고 막 눕습니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일로 걸음마 하잖아요. 일로 오면 잘했다. 그리고 딴 데로 가면 글로 가면 안 되지. 어이구 잘했다. 어이구 잘했다. 걸음마. 밥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 먹는다. 그렇게 하잖아요. 옆에서. 근데 이걸 먹는 건 누가 먹어요? 아기가 먹잖아.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걷는 건 누가 걸어요? 아기가 걷잖아요. 엄마는 뭐 해요? 그 앞에서, 한 걸음 앞에서.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한 걸음 앞에서 저 멀리서 야 오나 똑바로 오나 못 오나 보자, 이게 아니라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한 걸음 앞에 서서 일로 와. 걸음마.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제 머릿속에서는 이와 같이 상상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때로는 일로 와, 너 안 돼. 너무 절박할 때는 딱 잡고 일로 가자.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시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만 역사하면 애가 못 자라잖아요. 애기가 흘려도 자기가 먹어야지. 자꾸 넘어지고 딴 길로 가더라도 자기가 걸어야지.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격려하는 것이잖아요. 잘했다. 딴 애들도 다 하는데 그래도 격려해 주는 거잖아요. 쓱쓱 해가지고 애가 더 잘 걷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이 동행하시는 모습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게 한번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 제가 첫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서 8장 9절을 우리가 왜 읽었냐 하면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영, 첫째 줄에, 또 셋째 줄에는 성령을 뭐라고 지금 일컫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다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9절의 가르치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면 이 성령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은 어떤 영이겠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영이냐? 사랑의 영이죠. 하나님이 아가페다. 성령은 아가페의 영이에요. 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얘기하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증이다,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분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이 영은 어떤 영입니까? 사랑의 영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다른 영이 아니라 성령은 사랑의 영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때로는 성령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식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그렇게 역사하지만 그 모든 것은 성령이 활동하는 방식이고 성령의 본질, 성령이 어떤 영이냐 할 때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이상 그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잊지 마세요.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아가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뭐가 없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뭔가 영을 좀 거꾸로 받았다. 그런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흘러넘친다. 아가페 5가지 했죠. 어제 했죠. 아가페 5가지. 1번 아가페는 어떤 아가페가 필리아나 에로스 사랑하고 다른 특징 5개. 아가페 1번 특징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인데 누구를 통해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사랑이 아가페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사랑이에요. 말 나온 김에 복습도 합시다. 2번은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랑. 3번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4번은 받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이에요. 5번은 흘러 넘치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가페의 영이다, 사랑의 영이다 할 때 사랑의 영이 무슨 뜻인가 해서 제가 딱 2가지로 얘기를 드리며 성경을 공부하는데 따라하십니다. 1번, 내가 사랑받은 것을 알게 하는 영이다. 성령이 사랑의 영이라고 할 때 1번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게 안 믿어져.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성경의 증언이 믿어진다. 이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찢기신 몸이 우리의 허물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옛날에 지은 죄들을 간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의롭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의 가슴은 뜨거워지지만 어떤 사람은 저게 뭔 얘기인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믿어지게 하고 이 얘기가 내 이야기로 들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1번 뭐라고요? 옆에 사람 짝에게 1번은 이것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1번. 1번,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영이다. 2번은 내가 사랑하게 하는 영이다. 1번은 내가 사랑받은 것을 알게 해. 2번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영이다.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영.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에로스는 할 수 있고 필리아는 할 수 있지만 아가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어제 얘기 드렸어요. 아가페는 위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서 읽으면 다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자녀와 연결돼요. 여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읽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입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세상의 자녀였고 죄의 종노릇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 봐봐요. 다 똑같아. 이건 넘어가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다시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갈라디아 4장 6절 7절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그 아들의 영을, 둘째 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아들의 영이 무슨 영입니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또 넘어봐 보세요. 성경이 다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는 넘어갈래요. 많이 길어져. 이게 길어져서 하나 더 넘기고 하나 더 넘기세요. 좋습니다. 여기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 여기 말고
넘어가세요. 13절. 13절. 예, 여기입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이 하시는 일 14절 보면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즉 우리의 자녀됨의 담보다, 디파짓이다, 보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갈장로교회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 참여하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진짜 자녀인가?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완전한 구원이 이를 때에 여러분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보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날까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 담보가 무엇인가, 그 보증서가 무엇인가 할 때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있으면, 즉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증서 받아놓은 것처럼, 담보를 받아놓은 것처럼 분명하게 느끼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지금 하나만 더 고린도후서 읽습니다. 시작. 똑같은 얘기예요. 앞에 설명한 거랑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너희가 내 자녀라는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성령에 관한 7구절 정도 읽었는데 이 7구절 전부가 하는 한 가지 얘기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마음에 믿어지게 하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신다. 옆에 분에게 또 짝에게 한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세요?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는 것 같아도 실은 아니에요. 말만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랬어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장장 11년의 유학을 마치고 미국의 좋은 신학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귀국을 했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치긴 했어요. 처음 오자마자부터 몇 과목, 3과목인가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치라고 했는데 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크게 그냥 막 마음이, 어떤 사람은 교수 그러면 엄청 그런 거 명함에 쓰고 다니던데 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별로 좋지가 않아. 목사를 하고 싶은데 처음 오라 그런 데가 교인이 한 15명, 공동의 청빙 서류에는 분명히 도장이 22개 찍혀 있었는데 갔더니 7명은 그것만 찍어놓고 다 떠났대. 남은 사람이 10몇 명 남아있는 거예요. 23평 되는 건물 세, 월세 90만 원짜리 하나, 딱 딸랑 하나. 사례비는 최저생계비 기준치 플러스 10,000원. 그게 생활비, 사례비 정하는 기준이야? 그렇게 해서 왔어. 그러니까 그건 세세하게 따져서 온 게 아니라 첫 번째 오라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오라면 가야지. 많이 주나 조금 주나 크나 작나 이렇게 가는 게 나는 그게 옳지 않다고 해서 부르면 간다. 근데 제일 먼저 부르는 게 과천 영광교회 그게 지금.
아이고,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돼.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밥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127만 원 그때 사래. 옛날이 아니라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아휴, 맨날 무슨 걱정을 하냐면 어떻게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괜히 들어왔다. 미국에 있었으면 큰 교회 목사였을 건데 괜히 왔다. 애들은 무슨 이게 고생이냐. 근데 어느 날 성령이 내 마음에 임했어요. 나는 성령이 내 마음에 임했다고밖에 얘기 못해. 그냥 뜬금없이 길을 가는데 그 성남구 성남 야탑의 주민신협 앞에 내가 그 장소를 잊질 않아요. 거기를 가는데 뜬금없이 아무 맥락이 없이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란 사람 있죠.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물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사람 알죠? 그 사람 별로죠? 왜냐하면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다 팔고 오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한 번도 좋게 설교한 적이 없어. 근데 그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팍 치더라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적어도 이 사람은 질문이 영원한 생명,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질문의 수준이 어디가 있냐면,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질문의 수준이 여기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나는 질문이 뭐예요? 아이고, 오늘 어떻게 사나, 내일 어떻게 사나, 우리 애는 어떻게 키우나,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알죠? 그 말씀이 가슴을 팍 치더라고. 내 길에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성령의 역사에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이렇게 비루하게 사는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진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나는 내일 뭐 먹을까? 이 사람 내가 그냥 경멸에 맞지 않고 설교할 때마다 나쁘게 얘기했던 이 사람은 그래도 뭘 물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랬또, 그 사람은 부자라서 그걸 물었대. 안 그래요? 여러분 부자 돼보세요. 그거 묻나? 안 물어. 여러분 오늘 내일 뭐 먹을까 걱정하잖아요. 내일 일용할 양식 위해서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내일 먹을 거 있죠? 있죠? 없는 분 얘기하세요. 내가 드릴게. 여러분 1년 후에 먹을 거 있죠? 여러분 10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을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또 걱정하는 거야. 그리고는 무슨 걱정하냐면 그게 다 해결되면 또 그 다음에 무슨 걱정해요? 은퇴 후에 노년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걱정을 해. 또 그게 또 다 해결돼서 부자라서 그게 다 해결됐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물으며 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때부터 또 뭘 물어요? 내 아들, 내 딸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물어. 걱정해. 그것 때문에 근심해요. 그래서 또 부자가 돼가지고 내 아들, 내 딸, 우리 자녀들 일용할 양식까지 다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것 같죠? 물을 것 같죠? 안 그런다니까요. 그때 되면 또 누구 걱정하는지 아세요?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손주 걱정한다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딸이냐 아니냐,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세상의 노예가 걱정과 근심의 노예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창고에 뭐를 쌓아놔도 나중에는 뭐 걱정하냐면 돈 걱정한다니까. 돈이 없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쌓아놓은 돈이 걱정돼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내 평생에 던져보지도 않고 맨날 근심하고 맨날 걱정하고 그 노예가 되어서 그러다 인생 끝나요. 짝에게 좀 알려줘요. 깨어나시라고, 하나님 자녀로 사시라고.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은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아버지에게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옆에다 맡기라고.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의 질문의 수준이 일용할 양식을 벗어나서 넘어서서 아이고, 뭘 먹을까, 뭐 입을까 넘어서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그래서 엄청 바뀌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길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앉아서 펑펑 울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살겠습니까? 이 관원, 이 부자 관원 같은 질문을 나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는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자녀라는 게 이런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맨날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놓고 기도할 때 되면 주여, 나는 집에 가서는 걱정, 근심. 이게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우리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하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러나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줘요. 기도하고 맡깁시다.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영이다. 1번 지금 얘기했어요. 2번 성령은 우리가 사랑하게 하는 영이다. 성경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에 11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넘어가야죠. 어떤 사람에게는 연한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의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똑같은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은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여기에 리스트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같은 12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오늘 우리의 본문이에요. 12장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얘기했죠. 앞에 여러 은사를 얘기했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끝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더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아가페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설교가 성서적이죠. 우리 어머니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이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다. 생명이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다. 사랑하면,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된다 하는 것은 어머니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성경 쭉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15절 26절 갈라디아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 뜯고 잡아 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17절 바로 밑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 두 절이 얘기하는 것은 뭘 따라 사는 것입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는 넘겨서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사랑으로, 그 다음에 서로 섬기십시오. 14절.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갈등과 시기와 질투요, 분열입니다. 경쟁이요, 다툼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이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613개 율법 끝에 614번째 율법으로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이 율법 전체를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약속이다 하시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드리는 얘기는 성령은 누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무슨 영이다? 사랑의 영이다. 성령이 사랑의 영이라는 것은 1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닫게 하는 영이다. 2번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이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성경에 대한 이 말씀 없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여러분이 이거 방언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없다는 방언도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제가 이 오늘 성경의 얘기 없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은 다른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이런 수많은 가르침들을 다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가페가 들어있고 흘러넘치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옆에 짝에게 물어보세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대답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짝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십시오. 제가 자랄 때 1970년대 1980년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는 방언 받으라는 얘기였고, 그것은 병 고치는 능력을 받으라는 얘기였고, 뭐 여러 가지 받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 하는 이야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1938년도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 1938년도부터 지금까지 724명을 대상으로, 보스턴에 사는 724명을 대상으로, 한 그룹은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고 다른 한 그룹은 보스턴 빈민가의 가난한 청소년들이에요. 그들의 일생을 하버드 대학의 수많은 전문 연구 요원들이 붙어서 행복에 관해서 연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그들이 자녀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도 비디오로 찍고, 건강은 어떤지도 비디오로 찍고, 그 사람의 사회적 관계도 다 비디오로 다 찍어서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 11월 달에 테드탁이라는, 테드톡 있죠, 테드톡, 그 한국에 세바시가 된 건데 15분 동안 얘기하는 쇼 있어요. 테드톡이라고, 테드탁. 거기에 로버트 윌링거라는 이 실험의 디렉터가 나와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비용과 가장 많은 인원을 들여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연구한 인간의 행복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예? 복 받았어. 그러니까 어떤 복을 받았냐 이 말씀입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뭐 교회가 아니니까 성령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낸 결론, 수천억이 들은 연구 결과가 너무 짧게 나왔어. Good relationships keep us happier and healthier. period. 한 줄이에요. 좋은 인간관계, 따뜻한 인간관계가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끝. 이거는 신앙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수십 년을 연구해서 낸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돈 있는 사람이 행복하냐? 아니에요. 세상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하버드 대학에서 얘기하는 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생명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면
돈 문제를 일단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좀 높아져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그리고 나면 나는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하버드의 연구 결과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건강하면 행복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아파도 이 연구 결과는 아파도 설사 아프다 할지라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랑하는 관계, 정말 따뜻한 인간관계 안에 있을 때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위로받고 그 행복의 지수가 높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셨는가? 이 연구를 분석하면서 내가 배우게 된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다 얘기하시지. 가볍다. 쉽고 가볍다. 왜 쉽고 가볍냐?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사랑의 멍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라하신 멍에가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 피차,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좋은 노릇하라는 이 사랑의 멍에를 지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의 멍에나 율법의 멍에나 똑같이 무거운 거 아닌가? 예수님께 조금 쉽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행복과 평화가 우리 삶에 넘쳐난다. 이 인생의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못해.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나같이 악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아가페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추구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끝에 가서는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더 좋은 은사고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설교를 이제 끝내야 되겠어요. 시간도 많이 갔고 제가 얘기 드린 이것이 이래서 더 신갈장로교회 이 말씀이 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가 이런 얘기까지 제 교회 형편 몰라서 못 드리지만 제가 분명히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가페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방문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누가 예수 믿기로 이제 마음에 겨우 결심하고 온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뭐 딴 걸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운행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여기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구나. 여기에 내 영혼의 쉴 자리가 여기에 있구나. 내 인생의 위로가 이곳에서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